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설명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빵집 생각이 났어요. 어느 빵집에 그 주인이 너무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요, 뭘 만드실 때도 눈대중으로 하지 않으세요. 너무 성실하셔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밀가루 500g, 물 300g, 소금 10g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요, 그 저울에다가 다 재가지고 치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빵을 만드세요. 그리고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서 그 레시피대로 빵을 만드는데 시간도 잘 지켜서 빵을 굽는 시간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빵을 만드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매번 빵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날은 반죽이 너무 질게 되고 어떤 날에는 또 반죽이 너무 또 딱딱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매일 빵 맛이 좀 달라지는가? 왜냐하면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그램수 이렇게 저울에 재가지고 이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달라지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밀가루가 문제인가? 그리고 뭔가 레시피가 좀 잘못됐나? 그러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세상에 결국 원인을 찾아냈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었냐면 다른 데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바로 저울에 0점이 뒤틀려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저울이 정상으로 딱 0점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 왔다 갔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저울이 틀려지니까 아무리 내가 정확히 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성실함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빵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측정하는 기준이 어긋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마음속에 저울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각자에게는요, 저울이 있어요. 자, 그 저울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어떤 일을 딱 만나면요,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야,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손해인가? 그리고 야, 이게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이게 틀린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저울을 가지고서 이거는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다 거기다 올려봐요. 누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도 저울에다 올려봐요. 이 말이 진짜인가? 그쵸. 그리고 누가 돈을 줘도 그 돈을 또 저울에 올려봐요. 이걸 왜 줬나? 이렇게 다 올려보는 거예요. 야, 돈 준다고 하니까 다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에게요, 뭔가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말도 있고, 뭔가 나를 속상하게 하는 말도 있고, 누가 나를 축복하는 말도 있고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다 마음속에 저울에다가 이것을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여기다 올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로 이렇게 재보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게 어떻게든 내가 손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저울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저울이 지금 집에다 좀 놓고 오시면 좋은데 꼭 이 저울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손해를 안 볼까요? 어디를 가야 내가 이익을 볼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더 옳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이런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이 12장의 말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요, 뭐라고 하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더위에 지치셔가지고. 네. 근데 보십시오.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게 보면 11장까지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거기에서 쭉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은혜는요 너무 크니까 우리가 뭘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 1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 뭔가 갚을 수 없다고 해놓고 뭔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몸을 드리는 게 뭔지를 명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만 이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하죠. 세상 사는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해도 감동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수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 안 되느냐. 이상하게 좋은 말씀인 거는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다 끄덕거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 그러나 사실은 가슴에는 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야, 죄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막 그렇게 악한 세대가 아니고 실은 우리에게 막 죄를 강요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어떻게 됐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공할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지. 이 세대 사람들이 뭔가 더 죄를 많이 짓자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살면 이것이 좀 더 우리한테 유익할까? 이게 누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까? 이제 이런 식의 세상의 삶의 지금 구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안전과 이득과 이 성공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문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보다 뒤처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인정을 못 받으면요,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제가 연구소 개소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더니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지만 지금 주변의 분들은 막 광고를 많이 하고 신문사도 부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찌됐든 자기를 PR해야 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든 이렇게 알려야 되고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말들에 대해서 작정하고 배운 사람 계십니까? 학원 다녀서 배워서 아는 말인가요? 실은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자식이 그러면 뒤쳐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네, 앞장서는 자리에 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누구도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이 말을 대놓고 막 강의 시간에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눈꿈지에는 이 잣대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잣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험을 하나 하면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메시지를 상대편이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이 바빠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나를 무시하나 이럽니까? 네. 아유, 네. 바빠서 그런다고 하지 않고 우린 솔직하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내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나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바빠서 했을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넘기는 건 아닌 거지. 그러면서 뭡니까? 저울 위에 올려보고 뭐 하는 거죠? 남보다 뒤쳐졌구나 내가. 뭔가 이 사람은 뭔가 나보다 더 다른 게 우선이고 나는 저 뒷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 저울에 올린 겁니까? 내 저울에 올려가지고 나 혼자 소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의 집에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집 진짜 잘 됐네 하면서 기뻐해 줍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집하고 내 집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도 그 집이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은 게 아닌데 괜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왜 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저울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나도 안 보이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비해서 작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 자체가 뭐냐면 이게 뒤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울 자체가 뒤틀어져 있으니까 이걸 뭡니까? 이것을 바로 이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은혜가 그렇게 좋으면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맛집에 가서 정말 좋은 걸 맛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가서 다 맛보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은혜고 정말 좋은 것이면 그러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맛을 보세요 제발 하면서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가 애써서 막 이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알아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면 굳이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했는데 실은 우리가 뜻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자신을 높이지 말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여기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뜻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내가 화내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탁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월요일 날 또 되면 누가 또 문자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쟤가 또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잣대와 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잣대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걸 조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집에 체중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체중계가 이게 한 1kg나 1.5kg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얘가 3kg도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울에만 딱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저울에만 올라가면 내 몸무게가 좀 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 간 곳에 저울이 있어서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그 저울에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와, 여긴 저울이 잘못됐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어이 우리 집 체중계에 딱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익숙한 숫자가 나오죠. 그럼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좋다. 역시 저울이 잘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저울이 고장 났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울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저울이 어느 정도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울이 고장이 좀 났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기분만 좋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을 안 버리고 끝까지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울로 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잘못은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가볍게 이게 무게가 나와요. 근데 남이 잘못하면요, 이거는 그냥 쇳덩이를 그냥 가득 앉은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면 이거는 엄청 크게 나와요. 근데 남이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건 다 누구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 내 덕분이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남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다 나를 잘 만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저울이 가만히 보면 다 누구 저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나 저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울하고. 그러니까 그 저울을, 나 저울하고 있는 저울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어이구,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저울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내게 어떻게 됐든 유리한 쪽으로 그 저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저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저울이 지금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 저울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틀어진 저울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그 말을 해요. 자,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나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이게 중심에 두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겨야만 그 다음부터 그게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질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너무 고프시죠? 그래서 제가 팥죽에 김이 올라오게 했어요. 왜냐면 맛있어 보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 도장이 탁 찍혀 있는 이 약속의 증서가 있는데 이거는 실은 엄청난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기업을 잇는 약속인데, 그런데 눈앞에 있는 팥죽을 보고서 이 에서가 뭐 했다는 겁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진짜 잘못은요, 배고픈 게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 욕심은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얼른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 욕심은 무겁게 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달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요, 이것을 내가 한번 무겁게 여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울을 내가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저울은요, 내 스스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고쳐지려면, 어릴 때 이런 저울 보셨어요? 이 저울 고치려면요, 반드시 표준추가 있어야 돼요. 그 표준추를 놔야만 이 저울이 0.개를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추는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형편이 좋으나 나쁘나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추는 항상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막 무거워지거나 기분이 막 나쁘다고 해서 막 가벼워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명령이 있는 겁니다. 명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자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이 명령이 내게 아주 이게 묵직한 내가 붙잡아야 될 아주 소중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변화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다르게 보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비하심이 뭘까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가요,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죠.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겁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 자신을 막 고칠 수 있고 개조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변화를 해라 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주어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냐면 변화를 받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손을 내밀라는 것이 그거 가지고 자, 약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한번 만져서 고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라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건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약을 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손을 내미는 것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응을 하면 고치시기 시작하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응을 하는 게 뭐냐면 변화를 받아예요. 이 변화를 받아는 게 뭐냐? 다시 설명드리면,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오십시오 하는 이 말을요, 독촉장에다가 딱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야, 저 6시까지 안 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돈을 지금 갚지를 못했는데 독촉장에 지금 토요일날 6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그날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송이 걸린다던가 뭔가 이제 우리 곤란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저 이번 주 토요일 6시까지 오십시오 이거를요 초대장에다가 써서 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게 초대장에서 오면요. 그러면 6시까지 오십시오 했으니까 이미 다 거기에 와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와가지고 당신을 정해놓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십시오.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독촉장에 쓰여진 거하고 초대장에 쓰여졌을 때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냐면 독촉장으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야, 변화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마음을 새롭게 해.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독촉장으로 받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주일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준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는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뭘로 봤냐면 독촉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늘 부담이 되죠. 또 주일만 오면 이게 월요일부터는 놔두니까 마음 편했는데 주일날 올 때는 또 들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독촉장이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하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러니 와가지고 그 변화를 네가 경험해봐. 그 변화를 네가 누려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으니까 은혜에 대해서 잔금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내미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이 있는데 그 자비하심에 너희 몸을 한번 들여봐.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려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냥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실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은 내가 허락이 안 되지만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경험되죠? 그동안에 내 안에 이 독한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면서 찬물이 우러나듯이요, 보이지 않았던 내 독한 마음이 거기서 싹 우러나오면서 이게 연기처럼 또 다 사라집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세상에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실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먼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꾸 나누어 주다 보니 세상에 이 내가 가지고 지키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내가 한 걸음 옮겨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을 한 걸음을 옮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알아지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 새로워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2장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변화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면 너희 안에 뭐가 생긴다는 거죠?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그럼 뭘 분별합니까? 그래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나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심지어 원수, 네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는 눈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거기에서 나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심지어는요,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한 걸음을 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요, 성장하기 원하시고요, 보는 게 달라지기 원하시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평생토록 걸음마만 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러면 따르고, 하나님이 사인 줄 때까지 기도할래요, 이게 아니고요. 아니, 기도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냥 가서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와, 진짜 제가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커피 나눔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저희가 비가 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 하지만, 그러나 날이 좋을 때는 이렇게 덥지만 저도 집에 있고 싶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하고 났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해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요, 걸음마를 해요. 걸음마를 하는데,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하니까 부모가 손을 잡아주죠. 그러면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나 지금 오른발 가야 될까 왼발 가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는 애가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 나 지금 왼발 가야 돼 오른발 가야 돼 이러나요? 아이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아이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애는 어떻게 합니까? 막 갑니다. 뭐가 됐든 막 갑니다. 이 보니까요, 아이가 잘하는 걸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집에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이 모유를 먹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유식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한테요, 이 집의 부모들이 토마토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토마토를 딱 붙잡고서 먹는데, 와, 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토마토를 먹는 거예요. 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와, 얘가 오만상을 막 이렇게 막
씨 뿌리다가 그러다가 또 토마토를 또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찌푸려지는 거예요. 찌푸려지는 거. 그러더니 그거를 또 갖다가 비워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막 이렇게. 무슨 맛이지? 예. 야,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예. 심지어는요. 와, 애가요.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붙잡아 주면 제게 티셔츠에 로고 있잖아요. 그것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든지 먹으려고 하고 뭐든지 만져보려고 하죠. 엄마가 이거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아이는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 움직이다가, 그러다가 기게 되고, 기다가 서게 되고, 서다가 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독촉장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말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울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예, 앞서야 되는 거예요. 뒤서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세상의 저울로는 그렇게 정확히 잘 재는데 우리가 이걸 못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내 중심의 무게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야곱과 에서처럼 그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요 내가 무겁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담겨 있는 놀라운 잔치자리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그 안에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말씀이고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중심에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내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내 안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빵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빵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믿음이라는 게 절대로 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몸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주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딱 자꾸 살다 보니까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실은 그 최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저하고 함께 뭘 좀 해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한 코로나 있었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계속 제가 교회가 바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셔서 제가 또 하나님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수 임용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세상 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사람 말을 가지고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이것을 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잔치를 벌려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독촉장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점이 돼주고 계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서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도 해주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두 팔 벌려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언제나 지시하기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영적인 잔치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지 않고 정확한 주소지가 생겨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